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 말라, 티르차흐, 죽이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은 문맥을 보시게 되면 6계명 이후에 계속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본들이 당연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제목으로 You shall not kill 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You shall not murder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ESV, NIV, NASB, LEB, NET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You shall not kill이라고 선택하게 된 것은 킹제임스 버전과 ASV 버전은 kill이라고 해놓았는데 멀더와 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멀더는 살해를 얘기합니다. 고의적인 또는 계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을 멀더라고 합니다. 반면에 킬은 고의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고의성이 없는 상황,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획적인 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실치사,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한 경우에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You shall not kill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살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 또 정통적인 신학, 우리 중세 신학자들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셨던 마틴 루터, 또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모두 고의성을 가진 살해를 하지 말라라고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전쟁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다. 아퀴나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전쟁이 평화를 조정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오직 그것을 100%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그럼 과연 현대의 삶 속에서 살인을 안 하고 있는가? 또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떤 범죄자가 어떤 선량한 시민을 죽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전쟁에서 죽어가는 군인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네이버판 뉴스를 보니까
검색어 한 3위쯤에 낙태죄 폐지 이러한 검색어가 올라오더군요. 낙태를 하는 것도 이 어미의 권한이다 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태아도 생명이다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뱄어요. 이 아이를 과연 낳아야 하는가? 거기다가 미혼모, 중고등학생, 이것을 주변에서 책임질 수 있는가? 혹은 낳아서 본인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안락사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이 성경 본문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사람이 죽는 문제인데 이것을 결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중세 신학자들 또 초대 교부들의 이 의견을 반박합니다. 합법적인 전쟁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그러한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또 약한 나라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짓밟았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미국도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인간을 어떤 인간은 전쟁을 일으켜서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은 존엄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민수기 35장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대한 그 형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16절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리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우리가 어떤 철로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모아놓고 살인을 한 자에 대한 형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절 말씀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구약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지금 읽은 21절까지의 말씀은 계획적인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을 들고 또는 나무 연장을 들고 혹은 돌을 들고 혹은 누군가가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그 자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의가 없이,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계획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죽거나 해하려 한 그러한 의도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강을 기준으로 하여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고의성 없이 죽인 살인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유함을 얻고 밖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그 피를 보복하려는 자가 와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고의성을 가진 살인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 다음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속박을 받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작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라가라고 욕하거나, 라가는 히브리어 욕으로서 골빈 놈,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라는 뜻이죠. 그다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죽여서 감옥에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는 것, 육체적인 살인, 그것이 정말 살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대하여 미련하다라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곧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욕을 하고 화를 한번 냈다고 해서 또는 미련하다고 무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용규라는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존재론적 살인이다. 하나님은 존재이십니다.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화를 내는 것이다. 욕을 하는 것이다.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하나가 한 영혼의 삶과 죽음을 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왜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십니다. 물론 저보다 지금
미국 내에 계신 사고를 친 분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아주 큰 교회에 그 전 무슨 목사님이 성적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아주 대서특필이 됐죠. 아주 큰 교회에 한 목사님이 아주 좋게 얘기해서 실수라고 쳤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정말 교회야? 저게 정말 그리스도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물론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를 막 만났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낮아지고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모습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저 또한 똑같이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만 정말 뜨거웠을 때 성도님들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저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사서 산 자의 언행이 정말 저런 것인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험이 들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인류의 첫 살인자인 가인과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으로서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자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인자인 우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받은 증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지금 3장에 받은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것 하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모르실 때가 가끔 있죠. 환상을 봐야 구원받은 것입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입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해야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몇 년 전에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그 젊은 청년의 기사가 라이프 잡지에 났습니다. 5명의 미국에 있었던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아우카우 부족인가요? 아우카우 부족을 선교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은 다 싱글이었고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순교할 때 나이 28이었는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잡지에 이 청년들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대서특필했죠. 젊은 청년들이 명예와 편안한 그러한 삶을 버리고 부족들을 선교하겠노라고 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였다고 그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본 엘리엇의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순교자라는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교지에 가든 우리 삶 속에 있든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살인을 하지 않았는가? 살인을 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 제 1층에서 3층으로 멀리 이사를 했죠. 근데 1층과 3층에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세탁실 문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1층은 세탁실 문이 바깥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3층은 세탁실 문이 안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대랑 세탁기를 놓으니까 문이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건조대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을 바꿔달라. 아주 간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의 방향만 바꾸면 문이 세탁기와 이 건조대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그냥 쓰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산대요. 한 3번 정도를 트라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 바꿔주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참 답답한 일을 참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미국 참 답답하구나.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설계 안 하겠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이런 문제면 방향을 바꿔주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미국이니까 미국 법을 따르지 뭐. 그 아파트에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성이 아주 악하고 살인자라서 제가 강단에서는 유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문을 안 바꿔주고. 제가 가끔은 이런 것에도 짜증이 납니다. 열쇠들을 봤을 때 열쇠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무슨 80년대 초에 저희 친할머니 댁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동그랗게 쇠에 막 여러 가지 열쇠가 걸려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자동문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쇠를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할 때마다 다른 열쇠들이 걸려가지고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이냐. 불특정 다수에게 짜증과 심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다 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 눈빛, 몸짓과 그러한 분위기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최대한 표현하지 않고 안 싸우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있을지라도 벌써 기분이 안 좋으면 벌써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야 그래, 이혼도 할 수 없고 그냥 남편 참 부족하지만 데리고 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 앞에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사람이면 그냥 저 사람 참 수준 떨어지네, 저 사람 참 성숙하지 못하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단절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요의 가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1절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수봉 가수의 100만 송이 장미라는 가사입니다. 그냥 들었을 때 몰랐는데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학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태어날 때 저 천국에서 어떤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줬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보내지기 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아련히 기억이 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이단이 되겠죠.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아? 저 동생을 죽여야겠어.
나보다 잘 나가면 죽이고 또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이 들면 무시하고 밀어나가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인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본성은 여전히 그 살인자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좀만 나를 찌르면, 조금만 나에게 뭐라고 하면 대번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잘났다고 교만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내가 내 아내보다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의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사 사람, 친구, 가정,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자유의 헌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가 죽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나 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마지막에 부르신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제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물론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노력을 요구해요. 신혼 초에는 뭐 각서도 써라 이랬습니다. 네.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제 아내가 이제 각서도 쓰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항상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나도 안다. 근데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 정도라도 변한 거 당신이 알지 않냐. 연애를 7년 하고 결혼을 7년째입니다. 8년째인가요? 제가 변한 거 누구보다 제 아내가 잘 압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안에 악한 본성과 이 살인자의 그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얘기해요. 밖에 나가면, 제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 김지사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교회 안에요,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까? 다 범죄자가 앉아 있어요. 살인, 불의,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대는 자, 음란한 자, 살인자, 그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가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삶마다 매일마다 죽지 않는 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기억하십니까? 400명의 사람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단 한 사람, 선장이 자기 살자고 자기 혼자 나오고 나머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선장이 죽었어야죠. 그리고 400명은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장은 나머지 400명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던 겁니다. 400명의 그 아이들 살든지 죽든지 나만 살면 돼. 우리가 왜 함부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함부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다른 이들에게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량한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던 저의 친구, 저의 처형, 저의 동생, 저의 누나, 저의 가족, 저의 회사 동료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의 그 행동을 보고 아,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신학생이 저래? 그리스도인이 저래? 하나님 섬기는 건 별거 아니네. 이 시간에 혹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